폭설로 길이 미끄러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은 이런 악천후뿐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쟁이 나도 이 모이는 두 집단, 단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눈보라는 말할 거 없고 전쟁이 나도 모이기를 힘쓰는 두 단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가족은 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타는 그 불 속에도 가족을 구하기 위해 뛰쳐들어가는 가족이 있고, 또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혼자 신앙을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 지하교회를 보면은 굳이 모여가지고 지하에서 남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대는 의무감과 징집이 돼서 타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정말 타의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떠한 극악한 상황에도 모일 수밖에 없고 모이기를 힘쓰는 딱 두 공동체가 교회와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쟁이 나도 가족은 챙겨 떠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러닝 크루도 있고,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볼링 동호회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쟁 나도 모일까요? 모이지 않죠. 하지만 전쟁 나도 모이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게 애써서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을 갈지라도 전쟁 나면 가나요, 안 가나요? 전쟁 나는데 직장 출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쟁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정말 어떤 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모임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에도 교회와 가족은 항상 모였습니다. 왜 이토록 교회와 가족 모두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헤쳐나가며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도 가족도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무엇으로 맺어졌습니까? 피로 맺어졌잖아요. 근데 교회 또한 무엇으로 맺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한 몸 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하여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가족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영적인 신비,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드신다는 이 공동적인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와 또 성경과 이런 신앙의 원리를 찾아보면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 또한 가족으로 모인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쟁통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이 귀한 교회와 이 가족 잘 모이고 계신가요? 제가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소리 들어오면은 직장이 바빠서 못 모이고, 공부하느라 못 모이고, 뭐 때문에 못 모이고. 근데 교회로 못 모이는 이유도 똑같더라고요. 학원 가야 돼서 못 모이고, 직장 나가서 못 모이고. 전쟁통에도 모이는 것이 가족과 교회인데, 오늘날 전쟁통이 아닌데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교회와 가족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은 이 교회와 가족이 거의 동일시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서 교회에 사용된 그 집에 있는 교회 할 때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요. 이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누구누구의 집,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단위가 그 가족 구성원으로 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족 구성원으로 이 구성원이 구심점이 되어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곧 교회였고 그 가정이 곧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도 가족이라는 의미, 집이라는 의미, 가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나타낼 때도 이 오이코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교회를 하나로 보는 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에 대한 개념이었고, 마치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마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처럼, 또한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우리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아니면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게 교회에게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혈연이나 친척이나 가족에게 보내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 혈연 공동체이자 또한 신앙 공동체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 것을 지금 혈연 공동체이자 이 신앙 공동체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가족의 공통점이 뭐였죠?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를 힘썼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먹고 마시려 모인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이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초대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은 이 사도행전에도 이 교회와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인데,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교회와 가족의 특징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성경적으로도 초대교회부터 모이기를 이렇게 힘썼는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회사 가실 때 뭐라고 인사하시죠? 인사 안 하시나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나 나갔다가 뭐 한다고요? 다시 모이겠다. 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잘 가 이러나요? 잘 다녀와.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내가 올 줄 몰랐지. 이게 아니라 살아왔다 이러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니?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죽어묻는 말에 있어도 얼마나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모이기를 힘쓰는지를, 모이기를 약속하는지를. 우리가 나갈 때 다른 약속 안 하잖아요. 오늘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오늘 성적 올려오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 나갈 때 가족끼리 하는 유일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잘 다녀와.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다시 모이겠다라는 그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우리가 흩어졌다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그 공동체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왔던 것에는 그들이 모이기를 패해야 할 만큼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자체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우리가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과 또 돌로 맞는 것과 톱으로 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런 상황인 것을 알매도,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고 모이기를 힘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매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향해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여라, 모이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가 모일 수 없을 만큼, 모이기를 패하여야 할 만큼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약속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들이 지금 신앙 공동체로 모였는지 아니면 가족 공동체로 모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모일 수 없는,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영적인 가족이자 실제적 가족으로 부르신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믿는 도리가 되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기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한 혈형 공동체로 묶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바로 믿는 도리, 믿는 원리와 믿는 길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장 23절인데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들이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에 그들이 이 소망을, 이 움직이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보면 모일 수 없었고 상황을 보면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 때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도리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믿는 도리와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면서 어떻게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그 다음 절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앞서 믿는 도리, 부르신 분은 누군지 알아라,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혼자 잡는 것 같고 소망도 나 혼자 굳게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지금 혼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하죠?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주석을 보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소망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 교회가 소망을 굳게 붙잡는 방법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서로 믿음과 소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서로 돌아보며 함께 할 때에 이 믿음과 소망이 사랑과 격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할 때에 이 서로 돌아보라는 헬라어는 카타노에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서로 두리번 돌아보고 너 왔구나, 너 왔구나, 누구 빠졌구나,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주목하며 유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도리 위에 잘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의 습관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소망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를 유심히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23절과 24절을 보았는데 이 23절과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서로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하면서 너 이렇게 믿음 가져야 돼, 너 이렇게 소망을 붙잡아야 돼, 너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주의를 기울이며 유심히 살펴보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도리와 소망이 움직이지 않게 굳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모이기를 패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모일 수 있고 서로를 다시 모이게 하는 바로 방법이었고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모일 수 없고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족이 모이기를 패할 수 없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에게 해야 할 동일한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하여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볼수록 더욱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모이기가 폐하여지지 않고 모일 수 있도록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는 그 상황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모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시대인가요? 아니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인가요? 지금 하나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편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분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집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대화를 한대요. 밥 먹어? 안 먹어? 어디 있어? 방에 있어.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시대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파편화되고 쪼개지고 있습니까?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도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힘씁니까? 우리 분당다함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당다함교회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저희 감리교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저희 침례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오늘날 이 모든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시는 것 같나요? 아니면 개교회가 되어서 내 교회라도 살아남자라고 파편화되고 있나요? 시대만 파편화되고 있고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도 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어떻습니까? 학원 다니느라, 직장 다니느라, 뭐 하느라 다들 보면은 다 나쁜 일 하는 분들은 없어요. 자녀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애쓰는 부모님을 위해 또 열심히 학원 다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그것, 최선을 다한다는 그것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밥 먹기도 힘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제 청년들과 연말이 되니까 신방을 하다가 특별히 이제 상담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랑 몇 명, 특이하게 우리 교회에 상담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한 가지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사회에 조현병도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5, 6년 전 자료인데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그리고 이혼 가족률도 굉장히 높고,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웃이 이웃을 무서워하는 이 시대의 파편화를 보고 시대의 어떤 상황을 나누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에 이르렀냐면 이런 모든 사회의 문제들과 이런 현상들, 파편화되는 현상들, 파편화로 인한 이런 어떤 우발적인 범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에 시작됐냐, 어디로 모이게 됐냐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가족만, 가족이 건강하게만 세워지면 그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과 자녀들이 또 다른 미래의 소망이 되고 이 파편화되는 시대의 대안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하나만 바로 선다면 시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당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려는 마음도 귀하지만 우리 가정의 파편화, 우리 가정의 이 분리가 아니라 가정이 모이기를 힘써 함께 이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붙잡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본다면 그 건강하게 선 가정 하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초대교회가 이 가족과 무엇을 동일하게 본다고 얘기했죠? 교회를 동일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이 가족이 한 영혼을, 한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건강하게 키운다면 시대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자녀 한 명을 제대로 잘 키운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이 영적인 가족인,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그 한 영혼을 품어 그 한 영혼을 건강하게 키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런 시대의 상황이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시대의 습관에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족만이 할 수 있는, 학원도 어떤 다른 병원이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한 영혼, 한 자녀를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그 보금자리, 공동체가 저는 교회와 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족이 서로만 돌봐도 서로를 더 유심히 깊이 있게 세심하게 돌아보며 서로를 붙잡아 준다면, 모이기를 힘쓴다면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파편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시대의 습관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번져 있을지라도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만 있다면 저는 이 땅에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그 사명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